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로 다시 시선이 옮겨집니다. 본문을 보면 아달랴가 유다의 왕, 여왕으로 세워지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족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왕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모든 왕의 자손들이 죽어서 왕가의 왕통이 끊어질 상황이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라는 아들 하나를 그의 누이가 숨겨서 죽지 않게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3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년째가 되는 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달랴가 왕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고 아달랴를 무찌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전략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정말 세심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 왕궁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우죠. 뭐 이런 전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여호야다의 작전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숨어 지내던 요아스를 인도해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부르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뒤따르던 무리들이 왕의 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타인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율법책을 주고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의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마터면 아달랴로 인해서 그 다윗의 자손의 맥이 끊어질 뻔했었던 겁니다. 이런 시기에 율법책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요아스가 많은 백성들의 칭찬과 응원을 힘입어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누가 불편해했겠습니까? 아달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렇게 화가 난 아달랴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로 인해서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왕은 7살의 요아스였지만 아직 통치할 수 있을 만한 통찰력과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금 확인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18절에 보시면 바알의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다의 모습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때 본문은 이렇게 상황을 기록합니다. 20절 앞부분인데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남유다의 모습은 절대 평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되살려 보겠다고 움직여온 여호야다의 모습도 사실은 평온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온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여호야다가 기억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신뢰했고 확신했기에 그로부터 아달랴를 무찔러내는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즐거움과 평온함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율법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삶이 언약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진짜 즐거움과 진짜 평온함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을 지배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